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금식과 기도의 위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받기 위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어떤 금식과 기도를 올려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어떠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축복으로 시행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가밭에 잘 익은 곡식과 과수원에 알알이 탐스럽게 맺힌 과일을 보면 마음의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곡식과 과일이 여물어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기까지는 씨를 심고 열심히 가꾼 농부들의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농부는 추수할 것을 믿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심는 모든 씨가 다 싹이 트고 열매를 다 잘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싹이 트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싹이 트고 자라다가 병충해나 태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한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농부는 그에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가꾸어 갑니다. 농부는 심은 만큼 수확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토를 가졌다면 더 많은 씨를 심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과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자를 언제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고 거두는지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알아야 하지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씨를 뿌리고 수고하다가 농사를 망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씨를 심고 거두는데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경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으며 이는 자연 법칙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심고 가꾸는 바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계의 법칙에 있어 심어야 거둘 수 있기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라 하시는 것이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여 심으라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심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깨우치지 못하여 잘못 심거나 잘못 가꾸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항상 응답받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밭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땅을 갈아 돌을 골라내고 밭을 고르게 하며 거름을 주어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수고를 통해 비록 황무지라 할지라도 기름진 옥토로 바꿀 수 있지요. 이렇게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바라며 먼저 밭을 개간합니다. 그럼 우리의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밭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기에 우리도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구제한다면 어찌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진리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지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4가지 밭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정도 개간되었나 점검하시어 심고도 거두지 못한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굳어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거의 싹이 트지 않습니다.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혹 싹이 나더라도 밟혀 죽고 말지요. 이렇게 단단한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문을 열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여 깨우치지 못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과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요. 믿음을 갖지 못하니 예배 시간에 졸거나 지루해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둘째, 돌밭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더라도 돌멩이가 많아 잘 성장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이는 말씀을 들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신 대로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 마음이 개간되지 않아 영적인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시험환란이 오거나 핍박을 받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충만해서 아멘 아멘 하다가도 사단이 역사하여 육신의 생각이 틈타면 금방 의심하며 배신하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은 나서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 잘 자라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엉뚱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 이론, 주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려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의뢰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만사 형통할 텐데 육신의 소욕에 맞춰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을 계속 받아 나가는 것이죠. 넷째, 옥토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옥토밭은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나며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또한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능력을 시행하실 수 있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아직 옥토밭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간하는 작업을 통해 아무리 황무지 같은 밭이라도 옥토밭으로 개간될 수 있습니다. 단단한 흙이면 갈아엎고 돌멩이가 있으면 주워내고 가시떨기가 있으면 뽑아버리고 또 비료를 주어 비옥하게 하면 좋은 밭이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대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버리라는 것은 열심히 버려나가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마음에 있는 죄성인 돌과 가시떨기를 주워내고 뽑아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시며 마음의 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세세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악을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을 버리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야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내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같이 기도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와서 죄를 버릴 수 있지요. 그렇게 하면 마음밭을 신속하게 개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죄와 악을 버려 옥토를 만들어가는 만큼 믿음이 커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개간하여 옥토를 이룬 자녀가 기쁨으로 심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응답과 축복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간한 밭에 농부는 다양한 씨를 뿌립니다. 생계를 위한 주 종목의 씨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도 각종 채소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풍성한 식단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씨를 심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영적으로 씨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를 심는다는 것은 성경에 하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11조를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등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억지로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함은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지요. 따라서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추수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뿌리듯이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도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개간을 다 마치고, 즉 옥토밭을 만든 후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옥토밭을 만드는 작업과 씨 뿌리는 작업을 동시에 겸해서 해야 합니다. 농부들은 아직 돌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라고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놀리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씨를 뿌려 가꾸면서 조금이라도 열매를 얻고 함께 개간하는 작업을 계속해가면 점점 옥토밭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개간하는 작업과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사랑의 씨를 심을 때 더욱 빨리 미움이 없어지게 되지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좋은 밭으로 변화된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니 더 좋은 천국 처소를 얻습니다. 또 좋은 밭엔 열매를 얻기도 쉬운 것처럼 옥토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믿음으로 심고 행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일구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냥 그대로 두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린 후 물과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벌레도 잡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으면 인내와 정성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자라도록 가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잡념이나 피곤, 졸음이 틈타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능숙한 농부에게 배워야 하듯이 우리도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잘 적용하며 행해 나갈 때 영적인 최고의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최소한의 행함이지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환란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도 폭풍과 가뭄 같은 재앙을 만나면 결국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온전히 지키면 심은 것이 잘 자라도록
또 잘 가꾼 것이 온전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둘째, 기도와 찬송을 통해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농부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 위로부터 영적인 힘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며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힘을 공급받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시간에 금식과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않았다 말씀드렸지요. 기도를 쉬면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 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어 중심을 다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은 것을 잘 가꾸는 방법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농부가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심은 작물을 잘 가꾸지 않을 것입니다. 일할 의욕이 없으므로 억지로 대충 일하니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지요. 반면 추수할 소망이 가득한 농부는 기쁘고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가꾸어주면 식물도 싱싱하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고된 일을 해도 힘이 덜 듭니다.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은 좋은 천국 처소에 들어갈 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심는 것마다 천국에서는 영광과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축복의 열매로 거둘 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수고할 수 있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 심을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기쁨과 감사도 없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계산하며 인색하게 되지요.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하며 11조나 예물에 대해 강조하니 그로 인해 실족당했다 하기도 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물질을 심을 때나 봉사와 충성을 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오직 기쁨과 감사로 행하여야 신속히 응답받음은 물론 행한 대로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잘 자라도록 가꾸는 방법 네 번째는 인내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종자마다 열매 맺기 위한 기간이 다릅니다. 일주일 정도면 자라는 콩나물 같은 것도 있고 1년이 안 돼도 열매 맺는 과일도 있으며 심은 후 수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 인삼과 같은 것도 있지요. 여러분, 수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인삼과 일주일 만에 거둔 콩나물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삼이 더 가치 있고 또 수확했을 때의 기쁨도 훨씬 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응답받아 열매를 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지요. 이렇게 우리도 인내하면서 가꾸다 보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을 보고서라도 믿게 됩니다. 즉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 나가면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의 열매 등 영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시며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나쁜 것이 아니고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대로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로 마음밭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심고 가꾸어 나감으로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거두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계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행함에 따른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온전한 주의를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심으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연약함이나 질병이 떠나고 강건해집니다. 또한 11조와 각종 예물을 열심히 드리면 물질의 축복이 임하지요. 특히 11조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실 정도로 풍성히 거둘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의 열매를 얻습니다. 반면 악을 심는 사람은 악의 열매를 얻게 되지요. 성경 곳곳에도 악을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에게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일당은 그들의 교만과 악대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음부에 빠져 죽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지요. 이에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몰라서 지었던 모든 죄는 주님을 만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함을 심음으로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으면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왕이라 할지라도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귀영화를 얻고 시간이 흐른 후 마음이 해이해진 솔로몬 왕은 여러 이방 여인을 첩으로 얻고 우상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험 환난으로 빠지고 나라가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요. 결국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회하며 우리에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당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쫓아 선을 심고 행하심으로 영생을 거두며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에 비유해서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개간하고 씨를 심고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함을 함에 있어 힘들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필요하지요. 실제로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키우면 더 잘 자라고 실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렙돈은 그 당시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가진 것의 전부였지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지요. 우리는 이 여인이 후에 큰 축복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심으로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하여 열심히 옥토로 개간하며 부지런히 많은 진리의 씨를 심고 인내로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깊이 깨우쳐 열심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나니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심고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여 아버지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기도와 찬송을 통해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위로부터 영적인 힘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잘 가꾸는 방법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